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 먼저 문안 인사 올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세상 일로 인하여 번민하고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쏟아야 될 것들,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분별하는 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생명의 물을 마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생명의 물을 먹여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드디어 마지막 12월 마지막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21번째 이야기, 불신자와의 결혼과 이혼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 시간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39절 40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21번째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전서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네, 이번 이야기는 이번 21번째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약혼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죠, 불신자. 서로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가 이제 중간에 한 사람이 이제 믿게 된 경우죠. 그럴 때 뭐 굳이 이혼할 필요 없이 그렇죠. 함께 살고 자유죠, 자유. 또 남편이 죽었을 경우 이 역시 자유롭기 때문에 뭐 재혼할 수도 있다고 가르치죠. 하지만 이때는 주 안에서만 즉 믿는 사람과만 결혼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즉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해서 그 이전에 불신자와의 그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어려움 이제 더 이상 겪지 말라고 그런 어려움을 피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 겪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남편이나 아내가 죽어서 홀로 된 상태에서 굳이 주위 어떤 시선이나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결혼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그런 이제 권면을 그렇죠. 그게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하는지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혼자로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 배우자하고 자기도 예수 안 믿고 뭐 아내도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서로 예수님을 안 믿다가 결혼하고 나서 기혼자의 입장에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쪽은 불신 배우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관계로 그동안 뭐 수월찮게 신앙적 갈등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 혼자가 되었어요. 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 호랍이나 과부가 재혼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게다가 재혼할 사람을 믿는 사람 중에서 찾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이때 상황 이해됩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 독신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본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만 한다면 다시 이제 불신자를 배우자로 결국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사실 잘 없죠. 바울이 보기에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굳이 결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독신 생활을 그냥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 훨씬 더 복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독신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을 선택하기보다는 차라리 신앙 안에서 그냥 독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고 실제로 더 낫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마무리 못한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전체 매끄럽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2부 마지막 결론에 도달할 때 결국 우리는 첫 번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것들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되는,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결혼과 뭐 재혼, 이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당시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 주변의 어떤 편견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어떻게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무엇이 더 가까워지게 하는가? 그렇죠? 예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과 관계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2부의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부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자유에 대해서 그렇죠? 자유도 배우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감당하는 그 책임도 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3부로 들어가기 전에 2부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 누려야 될 그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전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 시대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 결혼 안 하신 분들, 미혼자들, 특히 그 미혼 여성들의 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 이제 불신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으로 발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그런 어떤 세상적인 편견이나 분위기,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 생활이나 혹은 독신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유익한가 아닌가, 그렇죠? 예수님과 그 관계적으로 더욱 가까워지나 멀어지게 하나, 이것에 맞춰줘야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어떤 시선, 편견, 분위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 생활이나 예를 들면 독신 생활이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데 유익한가 아닌가, 예수님과 관계적으로 더 가까워지는데 좋은가 나쁜가, 이것에 관심이 우리가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뭐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뭐 반박하실 분은 아마 성도 중에는 없을 겁니다. 결국 주님을 위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 결혼도 가능하고 독신도 가능해요. 따라서 이 어떤 독신 상태를 가지고 무슨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상태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독신 상태가, 이 독신자가 무슨 해결해야 될 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서로 이제 사랑해서 잘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다만 함께할 사람을 찾기가 힘든 상황에서, 믿는 사람 가운데 찾기가 더더욱 힘든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막 다그치거나, 야 결혼 언제 할래? 올해는 어떻게 결혼하냐?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그다지 그렇죠, 적절해 보이지 않죠. 네, 분명히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자, 이번 23번째 이야기, 불신자와의 결혼과 이혼. 자,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본질적인 면에서 좀 접근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사회적으로 독신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뭐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죠. 결혼하는 커플은 갈수록 늘어나고 또 이혼하는 숫자도 부쩍 늘어납니다. 자, 이럴 때 이혼과 독신이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든 중요한 것은 그들도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말고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설 자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저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렇죠? 여기에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는 왜 이런 사회적 관심이나 시선에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본질,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자꾸 놓치고 사는가? 그렇죠? 사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결혼이냐 이혼이냐 뭐 또 재혼이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사실 이것이 모든 것을 그렇죠, 판가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 저는 21번째 이야기를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우리 바로 앞에 배웠던 요한복음 그 마지막 21장 22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꾸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3번이나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그렇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만났는데 안 그래도 껄끄러운데 집요하게 베드로에게만 자꾸 유독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그 관심을 좀 돌리고 싶기도 하고 또 궁금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사회의 어떤 시선이나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그쵸?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바라보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뭐 해라? 네, 나를 따르라. 네 할 일 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주위 시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자, 나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경건과 거룩과 그리고 사명이죠. 그리고 제발 경건과 거룩과 사명이라고 하니까 이걸 또 자기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좀 성경을 통해서 경건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야죠. 그렇죠? 제발 마음대로 해석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죠?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아니까. 그렇죠? 말씀을 깨달아야 그렇죠.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과의 거리, 주님과 나와의 이 거리, 이 관계에 더욱더 힘을 쓰고 신경을 쓰는 그런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로서 고린도전서 2부는 끝나고 내일부터 이제 3부 신학적 테마를 따라서 그렇죠. 자유와 책임 이제 3부로 넘어갑니다. 2부를 마치면서 이 자유의 문제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으며 집중해야 될지를 오늘 또 명확하게 배웁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어떤 세상의 분위기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건 다른 사람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건 요즘 유행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대세가 어떻든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성실히 행하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평안 가운데서 성실하게 경건과 거룩에 힘쓰는 사명을 다하는 그리고 아직 사명을 다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더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집중할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또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에서 거침없이 흔들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을 쓸데없는 일 말고 정말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